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변형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옷에서 나오는 그 빛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빛이 예수님의 옷을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막 헛소리를 칩니다. 너무 황홀한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셋을 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산 밑에서는 무슨 광경이 펼쳐졌냐면은, 산 밑에 있었던 9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어떤 소년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9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9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절대로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9 제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는 악령의 발작을 보시고 악령을 내쫓으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2가지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도 9 제자 중에 3 제자가 가장 그래도 영성이 있고 기도도 할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 3 제자만 데리고 가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어디든지 깊은 곳에 가실 때는 3 제자들 데리고 끝까지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나머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 어느 지점까지 가면 이제는 거기 있으라고 하시고 3 제자만 데리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3 제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앞으로 쓰임받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중에 그들이 일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게 해서 예수님 3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도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도 산에서 하신 말씀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산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산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나무에서 타고 있는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계명을 받았고, 우선은 피스가산에서 마지막을 하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산이라는 산은 어떤 산이냐면 헤르몬 산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까운 곳이 바로 헤르몬 산이고, 유대인들은 헤르몬 산을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높이가요 3030m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변형되셨던 변화산은 이렇게 높은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요? 형체와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깊은 기도에 몰입을 하면서 예수님은 형체와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성화의 절정에 이르렀고, 죄 없으신 예수님 바라는 광채가 옷까지 뚫고 나왔다는 것이죠.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육체의 장벽과 옷까지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을 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성령에 충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하나님을 본 자들은 이렇게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정말 얼굴색이 달라지고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변형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제가 언제 책을 보니까요, 파라다이스 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본 적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마차를 타고 내려왔대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변호산에 올 때에 하늘에서부터 황금 마차를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랬죠. 바로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말고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바로 이것은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빛을, 광채가 나오는 빛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그런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게 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때가 아니니 너희들은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함구를 시키십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황홀하고도 무시무시한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는 정신이 싹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칩시다.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리고 남에서부터 못 듣고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간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오늘 이 시대도 정말 마지막 최후의 말세로서 악령이 굉장히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령은 하나라도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타락시키려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런 영적 전쟁이 힘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고, 그 다음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기도도 따라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같이 기도에 강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의 찬란한 변형은 산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받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까?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산 위에서의 우리의 변형은 산 아래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의 체험이 없이 산 아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산상의 체험은 원치도 않습니다. 산상의 체험은 원치도 않고 산 아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선정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산에 오르지 않고 산 아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의 체험이란 건 신비한 어떤 황홀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의 우리의 변형은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정말 그 빛이 우리 영혼을 뚫고 우리 밖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빛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을 뚫고 우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위에 우리는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어둠에게 물러가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죄악된 것이 물러가고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놀라운 담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받을 때, 산 위에 우리는 변형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 내려왔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리고 탐심과 욕심 때문에 양심이 타락을 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고 욕심이 내는 것은 악령의 작용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도 악령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질을 보고도 탐심이 생기지 아니하며, 죄를 보고는 절대로 그것에 유혹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해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알게 된과 동시에 그것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영적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탐심, 욕심, 거짓, 불의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영적인 무기력과 신앙의 부패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 이 청각장애 귀머거리 귀신을 걸린 소년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는 다 장애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듣고 말 못하고
못 보고 얼마나 오늘 영적으로 많은 그런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살, 마약, 복잡한 성관계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외에는 절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저자들은 악령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을까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힘은 왜 그럴 없을까요? 영적인 힘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안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늘 기도 생활을 했었지만은 습관적이고 그저 완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놀랐거든요. 오늘도 이 사건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막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물결을 흔들리는 물결을 꾸짖으시니 물결이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뭐 병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할 때 제자들의 그 충격이랑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이 쫙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예수님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이런 이유가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몇심은 기도하는 시간, 몇심은 기도하는 시간, 또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들도 식기도할 때 그저 의례적으로 생각 없이 그저 식탁 놓고 앉아갖고 무조건 앉아서 식사할 때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식기도가 있죠. 그냥 뭐. 그래도 어떤 거는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기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잖아요. 우리들도 기도했는데요. 우리들도 기도하기는 하는데요. 라고 아마 속으로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르겠죠.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나면 존경스럽고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할지 모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좀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물론 가장 중요한 기도고 완벽한 기도입니다마는 저자들에게 간결하게 이거라도 구해라. 이거 가장 훌륭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기도문 기도 정말 못하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아침에 10번 가장 초보자들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시킬 때에 주기도문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10번만 해라. 그 다음에 10번 20번만 해라. 좀 크면은 그 다음엔 주기도문 하루에 50번 해라. 뭐 이러다가 얼마 더 크면은 혼자 기도 생활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제자들은 기도를 했지만 영감이 하나도 없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산밑에 있는 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영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평소에 가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3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데리고 가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고민하고 슬퍼서 다 죽게 됐으니 기도해라.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 9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안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9 제자들은 같이 떠나서
마가다라반에서 같이 떠나서 오다가 9명은 저 밑에 놔두고 여기서 좀 기도해라 놔두고 그 다음에 3명만 데리시고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9 제자들은 듣기 더했고, 그리고 오늘 밑에서 그 못 듣고 말 못하는 귀신 들어간 아이를 놓고 그렇게 씨름을 해도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누구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고 그것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근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의 근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원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급박하게 됐을 때, 요청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SOS를 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요청이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리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있다가 또 변화산에 올라서 깊은 변형이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체로 바뀌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니까 내려오시자마자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끈질기고 악화된 귀신이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 다음에 쫓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귐이 없다가 자기의 세상적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이 꼭 팔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는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거는 초보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가장 변화산에서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변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영적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구 흔들립니다. 마음에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위에서는 바람이 불고 밤일 때는 현실이 막 흔들리고 합니다. 그럴 때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하게 주시옵소서. 바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발에 흔들리는 물결을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배를 타고 하시다 풍랑 만나셨을 때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물결 보고 조용하라고 했던 것 같이, 잠잠하라고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바람, 발밑에 흔들리는 물결, 그것만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능력을 받으려면 바람아 그쳐라, 또 물결아 잠잠해져라, 그것만을 외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잠잠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랬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렇게 노도 풍파가 일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이 풍랑만, 바람만, 물결만 조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풍랑 흔들리고 난리치는 가운데도
평안하라 하시든지 믿음을 가지라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바람도 잠잠해지고 그 다음엔 물결도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현상적인 거, 그 다음에는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난리를 치고 두려워하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거, 좀 더 근본적인 거를 우리 안에서 해결이 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사탄은 맥을 못 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으면서 사탄만 물러가라고 아무리 그런다고 이 9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무리 그랬지만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조롱만 당하고 멸시만 당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조롱하고 사탄도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는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말, 그런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서 능력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옷, 예수님의 입으신 옷은 남노하시고 허름하시고 보잘것없는 옷이었는데 갑자기 변화선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빨래해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가? 어거스틴은 바로 그것은 그 옷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한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누추하지만 그 옷이 하나님의 광채를 완전히 발할 때 존귀해지고 광채가 떠나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겉으로 뭐 세상에서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고 우러러보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교회 자체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무슨 광명스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허름하고 남루한 교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 안에서 영광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나올 때 예수님은 허름한 옷을 입으셨지만 그 안에서 광채가 나왔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어거스틴은 이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참 보잘것 없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많은 세상에서의 모든 공격을 받고 많은 해방을 받고 많은 정말 그 모든 비난의 화살들이 교회에 왔지만 핍박이 있었지만은 바로 거기서 빛이 나올 때에 그 빛을 통해서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 세상을 비출 수가 있고 아무도 교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이 나오지 교회가 빛이 없어지면은 바로 그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멸시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변형됐듯이 우리도 그럴 때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그리고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세상 사람도 조롱하고 사탄도 우습게 여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자세에서 능력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 걱정을 주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악령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빛이 나가서 그 다음에 문제들이 다 해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꼭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마음의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극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먼저 평안함을 얻어라. 먼저 마음속에 안심하고 안식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해질 때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도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을 또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힘들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담대하고 그럴수록 마귀에 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기행과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못 고치는구만, 이 세 제자들도 못하는구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같이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면서 할 때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그야말로 고자질같이 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했지만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으신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까지도 조롱하려고 빈정거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말투를 봤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갑자기 믿음이 없고 그냥 예수의 제자들도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지 갑자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요? 제자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와주셔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히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하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그리고 눈먼 맹인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걸 보여주신 기적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그야말로 교훈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시고 보여주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은 대로 될저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저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주 믿음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풍랑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또 괴롭게 노젓는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항상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지만 믿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제자들도 믿어서 기도했지만 뭐 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마음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적 능력을 갖고 있다가 천국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이란 걸 마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성령을 내쫓고 천국에 있지 않고 맨날 지옥 같은 추한 삶을 살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성령의 아들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책만 받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많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천국을 갑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건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천국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제자들 아무도 능력을 받지 못했는데 마음으로는 믿었지요. 베드로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었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도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굴골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원리를 많이 알고 기도의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정말 대답을 할 수 있고 써내려갈 수 있어도 기도는 하지 않으면은 아무 능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실제고 기도는 연습이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연습이고 기도는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 받으려면은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을 때에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해지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착한 것, 의로운 것,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그리고 평화로운 것, 인내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담죠.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담는 예수님의 기도 훈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 예수님이 이렇게 말 못하고 귀신 들어간 이 아이, 우리도 못 고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기도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람들의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아무 맥없이 영적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두 영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서,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목사님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하나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잘합니다. 밤을 새워서 말씀 준비하고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사모님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엔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기도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뭘 기도를 새롭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요. 또 기도하다고 한다고 다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제가 뭘 이렇게 억지로 기도를 합니까? 라는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해 주는 문 닫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문 닫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죠.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못 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님 결국 기도 안 하시고 있다가 결국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안 하시고 나와서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간절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 영을 다해서 진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좀 편안해지면 기도를 안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뭐든지 잘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잘 나간다. 또 옛날에 한번 해놓은 기도 가지고 아마 그냥 그거 갖고 그것이 미천이 돼서 잘 나갈래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문제 때문에 더 찾고 하나의 기도에 열심을 가지만 항상 기도의 힘쓰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으려면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실한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성실에다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설교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말 자체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즉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남난 옷이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광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세상을 향해서 뚫고 나와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우리가 변형이 되면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나와야 됩니다. 겉으로의 우리의 무슨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외형, 체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 겉껍데기,
얼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영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 광채가 날 때 우리는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믿었다고만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로 싸울 때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같이 꾸준하고 끊이지 않은 기도 생활로 능력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령에 사라져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다시 한번 우리 변화산상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추하고 눌리고 답답했던 우리 영혼에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춰주셔서 그 빛이 우리의 모든 것 뚫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통해서 어디 가나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성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불러 이 모든 죄성들을 다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빛이 가득 담겨서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연약해졌다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모이지 못함으로 기도 생활도 옛날같이 활발히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는 각 가정에 있는 자리에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능력 받아서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대화하고 교통하는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건당 교통하심이 이 말씀에 필요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